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는 주제로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생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데 엄청난 소리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너무 큰 소리나 아주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에는 한계가 있는데 연령별대로 다르다고 해요. 연령대별로. 그래서 60대는 12,000Hz, 50대는 13,000, 40대는 14,000, 30대는 15,000, 20대는 16,000, 10대는 17,000Hz 때까지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에 착안하여 어른들은 듣지 못하게 만든 휴대폰 벨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10대들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만 들린다고 해서 틴벨이라고도 부릅니다. 노인성 난청이 시작되는 20대 후반 이상의 성인들은 주파수 16,000Hz대 이상의 고음은 들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만든 17,000Hz대 고음력을 쓰는 벨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부터 2만 헤르츠인데 나이가 들수록 청신경 세포가 손상되어 높은 음을 잘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학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의 핸드폰 팀벨이 울린다면 그 반에 있는 모든 학생은 다 듣지만 오직 한 사람, 선생님은 그 벨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신기해서 글쓴이가 올려놓은 파일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128Hz부터 들리기 시작해서 13,000Hz까지 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하와 그 이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도 저는 60대의 평균 가청 수치가 12,000Hz대인데 13,000Hz까지 들렸으므로 50대의 편차가 나와서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튼 요즘 세상에는 아이들은 아는데 어른들은 모르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민감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성이나 지식적 고정관념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극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공포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인공포증,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풍선공포증, 땅콩잼 공포증, 횡단보도 공포증, 비둘기 공포증, 인형 공포증, 모서리 공포증, 거울 공포증, 착석 공포증 등등등 공포증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증들은 어릴 때 느꼈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에 관련된 일로 인한 큰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운 위기가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들어오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엘리야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를 판가름 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준비된 제단에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도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준비한 제단에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셨고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는 놀라운 영적 승리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승리를 경험한 이후 바로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한마디에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영적 승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두려움에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상관없이 찾아와서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을 지켜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의 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보였고
그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매 순간 마음과 생각을 늘 창조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포를 내어쫓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주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을 때 공포는 물러갑니다. 다윗은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군대를 오늘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 이런 확실한 신념. 네. 주님의 군대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의 자녀들은 당연히 주님의 병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 즉 좋은 병사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병사가 되어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병사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세상, 즉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 그 고난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쟁터에 서 있는 용사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군대인 영적 용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용기와 담대함은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의 좋은 병사의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에 생명을 걸고 완수한 사명자들을 보면요. 그들 모두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했으며 용기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맞서 승리했던 이유가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 다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데 귀신이 나타났어요. 이 어린이는 너무 무서워서 돌처럼 굳어진 상태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찬양을 불러서 쫓아버려라. 이 이야기와 함께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 이 어린이는 용기를 다해 귀신을 향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러자 귀신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니 주르르 흘리면서 귀신도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자,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탄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는 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믿으며 감동을 하고 담대하게 사단과 맞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손해보지만 정직할 수 있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추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좋은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분명한 주님의 좋은 병사의 정체성을 소유하시고 이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세 번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선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다윗뿐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40일 만에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온 이스라엘의 용사가 막대기를 들고 나온 어린 소년이라는 사실을 보자 아마 배를 잡고 웃었을 것으로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소년이 죽게 되는구나 하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신 다곤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던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조각상에 불과했던 그 일이 사무엘상 5장에 나와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의 신을 의지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그 무지몽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유명한 말로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다가 돌을 물매에 넣어서 돌리다 그의 이마를 향해 던져서 정확하게 명중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마는 다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투구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여기 눈썹 위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여기를 정확하게 명중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명중도가 떨어지는 달려가는 상태에서 한 번에 정확하게 명중시켰다는 이 사실은 오직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이마라고 나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노트구를 쓰고 있는데 어디까지? 눈썹 위에까지 쓰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이 좁은 여기를 그것도 달려가면서 정확하게 한 번에 명중시킨다는 거.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 생생하게 증명해 줍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은 불가능해 희망이 없어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거인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저 거인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위기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기회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붙여지는 이름도 표현하는 말도 달라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케이프 오브 굿 홉이라는 희망봉. 이곳의 원래 이름이 폭풍봉이었는데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가 항해를 하다 이곳을 발견하고 이름을 달리 붙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을 희망봉이라고 붙였고, 그 이후 인도와 대서양을 이어주는 신항로로 개척되어 그 이름값을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곳을 어떤 사람은 폭풍봉이라고 표현했는데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봉이라고 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사람 다윗에게 골리앗은 기회였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 다윗은 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이자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으며 훗날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골리앗 같은 자들이 여전히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위해 창조하신 가정을 깨뜨리려는 엄청난 골리앗의 공격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일터에도 학교에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넘기 어려운 골리앗처럼 막아서는 것이 많습니다. 두려워 떨게 하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하며 일어설 마음까지 눌러버리고 희망까지 빼앗아가는 골리앗이 우리들 삶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에게는 매일 반복하여 사탄이 넌 안 돼, 넌 못해, 넌 작아, 넌 힘이 없어, 넌 못 이겨, 넌 끝났어, 넌 틀렸어 등등등 끊임없이 내면에서 두려운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두려움을 주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바로 대적해야 됩니다. 나는 너의 그 부정적인 소리, 사단 너의 소리를 나는 거절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골리앗을 대적하며 다윗처럼 승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게 된 것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네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태도로 행동을 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야구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미국에는 많은 프로야구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우승했던 뉴욕 양키즈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그 팀의 캐처로 요기 베라 씨가 활약하고 있을 때 상대편 가락에 올라라는 선수가 배트를 들고 나와서 몇 번의 스윙 연습을 하더니 땅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미국의 많은 선수들이 공을 잘 치도록 기원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기 베라는 심판에게 타임을 얻어서 가락에 올라 가서 항해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경기를 구경만 하시도록 내버려 두세.
그러자 가락이 올라는 선수는 우리 교회에서 들은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라네. 하나님은 저 관람석에 앉아있지 않으시고 이 경기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삶의 현장, 순간순간의 생활 속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땀과 눈물과 피가 흐르는 사건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글쎄요라는 말은 안 믿는다는 뜻이므로 성경에는 글쎄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정쩡한 태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를 가진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5, 16절 말씀이죠. 무서운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분명한 태도로 행동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그 현장에서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의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태도가 결국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믿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날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57절 본문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골리앗이 물맷돌을 이마에 맞고 쓰러지자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발로 밟고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베어 들고 군사령관 아브넬의 인도를 받으며 사울 왕 앞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만류하던 사울 왕에게 골리앗이 자기가 죽였던 사자와 곰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대로 승리를 성취한 것입니다. 선포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그것이 믿어질 때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선포가 중요해요. 그리고 아직 내 마음이 그렇게 믿어지지 아니해도 내가 선포를 하다 보면 그 선포대로 내 마음도 그렇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리라고 민수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비록 몸집은 작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에베레스트 산만큼 컸으므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고 그들을 쫓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의 진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리품을 취하고 승리를 맛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태도로 대적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여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 가족들과 이웃이 전리품을 취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첫째, 극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넷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태도로 행동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골리앗과 전쟁이 있지만, 골리앗과 같은 전쟁이 있지만 물러서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네 가지의 무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항상 현재 완료형으로 해야 응답이 빨리 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과의 전쟁, 행복과의 전쟁 등 늘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와 상황들이 존재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이 완벽하게 이기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이겨놓으신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하지 못하도록 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담대하고 분명한 태도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도록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